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일이 가능할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단 한시도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불가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다 행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불가능하고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은 불안으로 꽉 차 있습니다. 들려지는 소식마다, 보는 뉴스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봐도, 경제적인 면을 봐도, 안보를 생각해도 늘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지 평안을 주는 소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불안의 시대, 이런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내 가정을 보더라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내 자녀들의 모습을 봐도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고, 어느 것 하나 염려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설교의 제목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에 떠오릅니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선언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 불가능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산단 말이야 라고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포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의 시대, 염려가 가득한 세대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이 뜻은 마음을 찢어 놓는다, 마음을 쪼개 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내 마음을 갈기 찢어 놓습니다.
염려는 내 신앙까지도 찢어놓고 쪼개놓습니다. 그게 염려예요. 영어로는 염려를 worry라고 말합니다. 이 worry라고 하는 뜻은 물어뜯는다, 질식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면 그 염려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물어뜯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질식시켜 숨 못 쉬게 만드는 이 무서움이 염려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세상 삶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은 그 염려를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고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기어를 중립 기어에 놓고 악셀레이터만 밟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염려가 뭐냐? 차를 운전하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1단, 2단, 3단, 5단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기어를 중립 기어에 놓고 엑셀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지? 왜 전진하지 않지? 점점 엑셀을 밟는 순간 소리만 커지고 전혀 차는 요동하지 않는 염려가 그거다. 아무리 염려하고 또 염려하지만 우리 삶에 진전이 없고 아무런 해결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리만 시끄럽고 연료만 소비되어지고 에너지만 낭비되어지고 헛된 것, 아무 소용없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염려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갈기갈기 물어뜯어 놓는, 쪼개 놓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를 이겨내고,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염려를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정복하는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는 순종으로 해결되고 순종으로 극복할 수 있고 순종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순종으로. 오늘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건 안 돼, 다 가능하지만, 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안 돼,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산단 말이야. 이미 우리는 불가능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 기억 속에 이건 안 되는데 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산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이미 선언하고 말씀을 들으니 말씀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내 기억 속에서 부딪혀 튕겨나가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돼요. 순종이에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수없이 명령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325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550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1000번 가까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명령어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 염려하지 말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가서는 또 내일, 내일 가면 또 내일. 그러니 그날 매일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안 돼, 이 부분만큼은 불가능하지 라고 선언해 놓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 삶을 행복하게 바꾸시기 위한, 내 영혼의 기쁨을,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자 라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해결 방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예요.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구는 또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나 간구나. 그러나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 어제 생긴 일 오늘 또 일어나고, 어제 근심했던 것도 오늘도 근심하고, 뭐 그게 또 그건데 뭐라고 여겨지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겼고 내 자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간구는 뭐냐? 간구는 데에시스, 간청한다, 매달린다. 이 간청하는 것, 매달리는 것, 조르는 것, 그게 간구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뢰는 것이지만 기도와 간구는 차원이 달라요. 간구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 그것이 그때 드리는 기도가 간구요 간청이에요.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해결하고,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극복하고, 염려는 기도와 간구로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고 내 힘으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가 아니죠.
이미 염려거리는 이미 내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손댈 수 없는 일,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 그 일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되는 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 누가 감당하고 누가 해결하고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일어나면, 염려가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가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지? 그래, 기도하자, 간구하자. 잠시 염려했던 마음을, 잠시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일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고 졸라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데시스, 간구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원통함을 가진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원통한 사실을 다 이야기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깔보는 아주 거만한 자예요. 그런데 하물며 과부가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관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나 이 과부는 매일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지겨워서, 번거로워서, 아예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어지는 이유를 오늘 이 비유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간청하면, 끈질기게 매달리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이지만 그 간청함에 못 이겨 문제를 해결해 줬다. 너희도 그렇게 간구해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떡 3덩이를 구하는 친구의 비유가 있어요. 어느 날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로 친구인 자기를 찾아왔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웃집 다른 자기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 친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들겨 대는 거예요. 이유인즉 떡을 3덩어리만 달라는 거예요. 여행하고 있는 친구 다른 벗이 내 집을 찾았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으니 내게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 친구가 친구됨, 벗됨을 인하여서는 밤중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떡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친구의 우정 그것 가지고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도 간청해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나와서 떡 세 덩어리를 빌려줬다 라는 결론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간청하봐 봐라. 그렇게 기도해 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라는 결론이에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냥 평범한 것 하나님 내 형편을 알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가 이렇습니다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내 사업장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평범한 기도도 기도이지만 절박한 상황,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염려, 그럴 때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청함을 못 이겨 원통함을 풀어주었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 세 덩어리를 빌려줬던 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교훈입니다.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그 부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 염려 때문에 방황하고 안절부절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입에만 발린 찬송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염려스럽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방황할 때 정성을 다하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다 이겨내고 해결하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처방을 합니다. 감사하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근심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염려했지만 말씀을 떠올려, 그래,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순종하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했지? 그래, 기도하고 이건 간청해야 될 일이다. 간구하자. 그리고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편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원망, 불평, 남 탓. 너 뭐 했냐? 너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너는 뭐 했냐? 당신은 뭐 했어? 부부가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식을 향해, 부모를 향해,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어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일 해 뜨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염려를 끌어안고 있을 때 취한 행동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채였던 수갑이 벗겨지고 착고가 벗겨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만났을 때,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전으로 달려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나온 여호사밧 왕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찬양대를 모집했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옷,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들이 뭐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들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연합군이기 때문에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 자기들끼리 이건 뻔한 승리인데 이 나라를 3등분해서 나눌 필요가 뭐 있냐? 강한 모압과 암몬이 결탁을 합니다. 우리 둘이 힘 모아서 세일산 이놈들을 없애버리자. 세일산을 없애버렸어요. 모압과 암몬이 또 이기고 나니까 이거 괜히 둘로 나눌 필요 뭐 있어?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한데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 망했어요. 쫓겨나간 자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풀어서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감사 한마디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대승을 거두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이에요. 원망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감사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가정에 역사하시면 내 가정에 있는 염려 주님이 성령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고 염려를 정복하는 세 번째 처방책입니다. 감사하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근심거리가 있을 때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네 번째 처방,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염려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미 평안한 그 마음 속에 염려, 근심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모든 일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가 우러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뛰쳐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불순종하고 어기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행동도 마음에서부터 시작, 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 행복도 마음에서부터 시작, 기쁨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이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주의 성령의, 주의 영에 사로잡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근심, 염려?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입니다. 아무리 큰 염려도 내 생각이 다 이겨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기도하면 되는 일이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걱정할 것도 없어.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점령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어요. 전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로 여겨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간구하고 나니까, 감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조그만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냥 쳐버리면 없어지는 그런 작은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엄청났던 그 염려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손톱만한 작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인데 불가능을 선언했던 것을 거두어 드십시오. 포기했던 것을 접으십시오. 그래,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하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으니까 뭐 내일 생겨질 일을 지금부터 염려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내일 가서 염려하자. 그리고 내일 가서는 또 내일 가서 염려하고, 대신 우리는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은 간구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므로 이전에 그 엄청났던 염려, 근심 덩어리가 다 굴러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마음과 생각 속에서 믿음이,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